수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어, 2013년도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청소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1년 한 달 4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4주 제목이 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똑같이 이 시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뭘까요? 손을 들고 여기 계시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 분위기가 마치 저희 청소년부 분위기를 지금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서 이렇게 흰색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MT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남은 문화상품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내 두는 순간 그 흰 봉투를 보는 우리 아이들의 동공이 커지면서 저마다 손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 매일 졸던 아이들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시간 매일 핸드폰 하는 아이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성경책 한 번도 펴지 않던 아이들이 예배는 삶입니다. 막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청소년 사역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거룩하게 만드는 것, 문화상복 한 장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4주 동안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특히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예배에 관해서 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항상 전도지를 이렇게 사용하죠. 전도를 사용할 때 그 전도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처음 보셨습니까? 네. 그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멘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근심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죠. 이번 주에 저희 그 청소년부 선생님 한 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요즘 마음이 참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춘기 소녀처럼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운 마음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태,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들보다 깊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본문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왜 왔죠? 물을 기르러 왔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이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이 당시의 유대 시간으로는 우리는 24시간으로 하루를 이렇게 기준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에는 12시간으로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쯤 되었다. 이 말은 지금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햇빛이 강하게 내릴 쬐는 그 한낮에 이 여자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 물은 항상 여인들이 이렇게 기르러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해가 아직 뜨지 않는 이른 저녁, 이른 아침, 해가 이미 져버린 늦은 저녁에 그 그루브를 지어서 혼자 오지 않고 그룹을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오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그 우물가를 찾아오지 않는 이 낮 12시, 뜨겁게 햇빛이 내릴 쬐는 그 낮 12시에 이 우물가를 혼자 조용히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은 아무하고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즉 이 여인은 아주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는 아주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특히 여자가 5명이나 남자를 거쳤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동거하는 상태다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던 여인이 28절에서 쭉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저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답이 다시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갈증을 깊이 적시는, 영원히 적시는 영원한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의문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영혼의 갈증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매일 그 영적인 갈증에 항상 시달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 항상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닌가. 전혀 틀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영혼의 목을 축게 되는 샘물을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유한한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소성시키시고 영혼이 살리시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매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과 보시면 이 말은 샘물과 우물이라는 이 단어의 유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우리 여인과 만났던 곳이 어디죠? 우물이죠. 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과 샘물은 다르죠. 저는 20년 동안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촌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고향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 삼천포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물, 샘물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 으슥한 곳에 이렇게 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이랑 한번 용기를 내서 가봤는데,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런 폐허 같은 이런 집 안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들여다 보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겁났겠습니까? 여기 빠지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게 잘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쯤 넘어갈 때쯤에 그 우물을 이제 다 파버린 겁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근데 파서 보니까 기껏 한 3m?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은 아주 유한한 물입니다. 언젠가는 마시면 바닥을 드러내버리는 그런 물이죠. 하지만 샘물은 항상 산에 가면 있습니다. 쫄쫄쫄쫄 매일 그 자리에 가면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죠.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증에 시달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것은 이런 아주 유한한, 금방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마는 이런 우물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물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만드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샘물을 마셔야만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샘물은 이제는 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예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샘물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이 우연히 물어봤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느끼는 영혼의 갈증,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샘물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우리가 영혼에 깊이 적실 수 있는 그 영혼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솟게 되는 이 샘물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과 진리에 대해서 잠깐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사실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의 예배자는 뭐라고요? must 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예배하여야 되는데 in spirit을 쓰죠. 그 영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그 진리 안에서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과 진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새롭게 지금 쓰는 이 번역본 이전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거룩하게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였지만 그 해석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을 그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는 영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특별히 성령을 지칭할 때 대부분 쓰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n이 붙어서 그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in truth 번역되었던 이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알레세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왔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뜻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그냥 예배,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지는 예배는 그렇지 않는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왜 우리가 영혼의 이런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부패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상한 심령인 거죠. 이 상한 심령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서 깊이 통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서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그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은 예배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존재 요건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도, 구약의 예배인 제사에서도 이 상한 마음이 반드시 들어갔었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기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어린 양, 그리고 숫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의 죽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지고 이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손을 가볍게 얹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짓누르듯이 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이 제물은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는 죽입니다. 칼로 찔러서 따고,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처참히 죽어가는 그 동물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있고 회개하는 심령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고향은 삼천포시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양돈을 하세요. 그 돼지를 기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돼지 잡는 것을 항상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명절이나 설날이나 이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그 친척들을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뒷마당으로 끌고 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 충격기 해서 그렇게 죽이지 않았고요. 옛날에는 그 돼지를 끌고 오면 지금 생각이 좀 끔찍한데 이만한 해머, 아주 큰 해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돼지의 그 정수리, 여기 정중앙을 있는 힘껏 딱 내리칩니다. 그러면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돼지가 비틀비틀거리죠. 여기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 노련한 도살꾼은 달려가서 목에 칼을 찌릅니다. 그리고 목을 따죠. 그때 들리는 소리가 바로 돼지 멱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처절합니다. 제가 차마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그렇게 멱을 따면 이 돼지는 그 시뻘건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운명하시죠. 그러면 도살꾼은 가서 돼지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꺼내기 시작해요. 그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돼지는 생체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면서 그 생체 비린내가 그 온 마당을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돼지 잡는 걸 보면서 이 성경의 제사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그냥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동물의 비명소리, 그 죽음을 맞았을 때 일어나는 그 동물의 비명소리, 그리고 내장이 다 들렸을 때 일어나는 그 생체 비린내, 피비린내, 그것이 진동하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였다는 거죠.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한 심령이 구약 제사에 반드시 들어갔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 예배당을 찾아왔을 때에 이런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굴뚝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그 깜깜한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굴뚝벽을 열심히 이렇게 청소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면서 6일 동안 그 굴뚝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굴뚝 청소부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그 때가 묻었는지를 알 수 없죠. 6일 동안 드디어 이제 굴뚝 청소를 다 마치고 이제 기어 올라서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밖으로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더니 저 찬란 태양이 자신을 쫙 내려 비추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묻은 그 몸에 묻은 그 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햇빛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다가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누구나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얼마나 낮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격과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 상한 마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그 상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실명을 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이도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이도현 선생님께서 저희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첫째 아이를 순산할 때 순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도 위험해질 것 같고 아이도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산모의 그 배를 붙들고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빡센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태어나서 그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찾아본 적이 없다. 그 왜 그렇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비워주어지는 게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감격과 회복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지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사죄의 음성을 잊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 죄인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랑을 그제서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42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낮아지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저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그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저 세상에서 죄와 사단과 싸우면서 다 져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 버린, 그래서 어깨를 마치 축 늘어뜨리고 마치 폐잔병처럼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의 샘물, 영혼을 설리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먹고 이제는 저 문을 나설 때에는 마치 저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저 문을 나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것이 아니야, 너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주는 은혜로 너에게 좋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고 저 문을 돌아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어떤 그런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찾아왔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소생시키시고 완전히 소생시키시는 그 영혼의 샘물을 받아 마셔서 영혼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나서 저 문을 나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 다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한 마음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는 그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여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남유다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절에 드디어 저 사내립이 이끄는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100점 100패 당할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그 두루마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싸움을 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이 예배당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그냥 늘 있던 예배, 그래서 수요일마다 한 번 있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저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적시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저기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기 그 설교자의 시선에 닿지 않는 저 으슥한 곳에 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번 수요 설교 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자리 휑하죠? 대부분 이제 전멸이고 항상 뒷좌석이 VIP 좌석입니다. 네, 저기서 이제 느긋하게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참관하는 거죠. 이런 예배, 이런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샘물을 받아 먹이지 않으면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은 절대 뒤에 앉지 않습니다. 앞자리부터 앉죠. 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참 무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늘 있던 주일 예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저에게 직장은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직장에 출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저 맨 뒷자리, 저기 여경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제 고정석이었습니다. 저길 떠나서 이 맨 앞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소생시키시고 영혼에 살리시는 그 영혼의 샘물을 오늘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의 변화,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